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말씀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십자가의 그 부활을 첫 번째로 예고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중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중요한 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만류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앞단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순환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이 영어로 프롬이죠.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와 그때라는 이러한 바로 그때라는 이 시간적인 부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로부터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바로 그때로부터 이 그때는 어느 것을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바로 직후를 가리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북쪽의 끝단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그 길 중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둘 사이의 본질이 같을 때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과도 같고,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것은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고, 그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베드로라는 한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대상, 그 고백의 대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 또한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계시해 주시는, 나타내 주시는 십자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세우실 이 교회의 반석, 그 기초인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바로 지금 그 신앙 고백 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여기 가르치시니라는 것은 이례적인 과거 형태가 아니라 연속되는, 이 연장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이 시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때로부터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핍박받게 될 대상들에 대해서 밝히고 계시죠. 장로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의회였던 사내들인 공의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환과 죽음을 가져다 줄 대상으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로마 정부나 아니면 죄인들의 집단을 가리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모인 그러한 사내들인 공의회가 자신에게 순환과 죽음을 가져다 줄 주체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체포된 이후에 로마의 법 집행자였던 빌라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는 군중들에게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노라까지 선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무죄하심은 주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조차도 고백하고 있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도래를 사실은 가장 먼저 인정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모인 자들이 오히려 주님께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들을 요구하고 어떤 수단을 써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어떠한 특권, 정치적인 특권이나 사회적인 인정이나 어떠한 권력들을 추구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이런 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되고 상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목도해왔고 지금도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믿음의 길이, 그 믿음의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길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심이었고, 죄인들을 사랑하여 대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고, 그분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인애와 그 의를 나타내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준을 두고 그것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한 사람이 반대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다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이죠. 여기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은 이 베드로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헬라어 정관사 호. 바로 그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메시아의 길을 가시는 것을 제지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제자, 그 베드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자신의 완전한 이해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무호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베드로의 무호함과 그 교회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의 주장 역시도 사실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는 반대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여기 그리 마옵소서라는 헬라어는 이 힐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힐레오스라는 단어에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마음을 가지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주여 당신에게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런 해석을 취한다면 베드로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겨줄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길 바랍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는 이 힐레오스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유사한 음을 가진 이 히브리어 이 할릴라를 옮겨 쓴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릴라, 히브리어 할릴라는 결코 무엇이 아니하다, 결코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한글 성경도 이 번역을 따르고, 이 해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의 성격과 그의 격한 이 충고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감정이 격해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서슴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러한 해석을 따라서 이 일이 당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금하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베드로의 만류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도 만일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만류하는 베드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죽지 마십시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또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아니다라는 부사와 아니라는 부정 불변사가 합쳐져서 아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함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미래에 언급된 그 사건을 부정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직역해 보면 당신에게는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강한 신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조차도 이 일이 발생하실 것을 금지하실 것이며 나 역시도 베드로 역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아는 것과 베드로의 만류, 그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둘 사이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뜻과는 간격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그분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하나님임을 아는 것, 메시아심을 아는 것과 그분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믿음의 간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격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간격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좋은데 예수님이 죽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과 열정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마음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위대하신 선생님의 제자로서 그분이 추앙받으시면서 자신 역시도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옆에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자신감과 자부심이 들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저 로마를 무찔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기대가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자신이 죽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겠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도 믿겠고 내가 순종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내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말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도 드리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으로 인해 죽으라는 건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이 사실은 들지는 않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이 명령 속에 때로는 우리 역시도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 꼭 해야 되겠나?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내가 더 이상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망설이며 또한 여러 이유를 대며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으로 나오지만 병행되어지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역시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베드로처럼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표출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하고 이를 막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후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나의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에서도 이들의 마음과 욕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적자라는 의미에서 사탄이라고 칭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행위, 이 베드로의 자기의 그 유익과 안위를 생각하면서 메시아된 예수님의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을 가리켜서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사단아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꼭 필요한 메시아의 사명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그러한 뜻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우리가 질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적인 승리와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며 안락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게 꺼져버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은 어떠한 위치에 서 있습니까? 앞에서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신 것은 너가 그 대적자의 위치에 서지 말고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이죠. 사단과 같이 하나님과 주의 길을 막아서는 가로막는 대적자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로서 본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자란 따르는 존재이지 이끄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권한이 없는 자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따라서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을 바로 이제 내 뒤로 물러서라, 내 뒤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따르기를 원하는 이들 역시도 그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사실은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는 그런 금욕주의로 이 말씀을 많이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부인하고라는 해당하는 이 말 자체가 아주 거절하다, 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어떠한 생리적 욕구나 이러한 유혹들을 허락하지 않고 물리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금욕주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또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스스로 고난 속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스스로 의도적으로 자신을 힘든 것으로 몰아넣는,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런데 예수님처럼 나도 자기 부인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사서 고생하는 것에 불과하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에 반대하며 대적자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에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생각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요. 왜냐? 이전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고 죄인된 욕심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의 말씀과 같이. 따라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자기의 사랑, 자기 연민, 자기 탐욕, 자기 성취, 자기 만족, 물질, 명예에 대한 욕심, 자기의 의로움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어떠한 욕구를 절제하고 금지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때로는 절제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지만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생각할 때 무조건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물론 우리의 생존에 필요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누리는 것으로서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배치될 때는 너희가 그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는 것은 그동안 이전에 내 삶 속에서의 기쁨과 보람이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것에서 이루어지고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도 각오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삶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져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좋다고 말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강조하고 계시죠. 25절에 그 무엇보다도 생명이 우선될 수가 없기 때문에
2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의 삶의 모든 의미와 바램과 방식과 보람과 기쁨이 그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스스로 정하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쫓으며 사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죽은 삶이고 또 영원히 죽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보람을 얻고 기쁨을 누리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죽은 것이고 영원의 죽음에 이르는 것이야. 반대로 자기의 삶과 모든 의미와 바람과 기쁨과 보람을 하나님의 뜻에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하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그런 것들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니네가 그것을 아무리 즐기고 누린다 하더라도 정말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가장 유익한 것을 생각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을 온갖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즐기며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으며 그것과 바꿀 만큼 좋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고 그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영생하지 못할 것임을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대로 될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27절의 말씀인 것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는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행할 것이 주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서리라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는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인해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는 것은 이 앞전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고 기대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결단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심을 확신시켜주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야.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내가 보증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8절의 말씀인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실을 너희가 다 죽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형되시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그 빛과 같이 휘어져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는 그러한 변화산의 사건,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왕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또한 알게 하시고 또한 이후에도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심을 통해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결코 그분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왕이심을, 그 왕권을 가지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승천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막 베드로가 전한테 3,000명, 5,000명씩 복음을 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말씀이 흥황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신 영광스러운 가운데 오신 분임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는 분명히 내가 이것을 주는 자임을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따름으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목숨을 찾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기쁨과 내 인생의 목적과 나의 만족을 내 중심에서 내 판단에서 세상적인 이익에서 찾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죠. 그 주님을 기준으로 두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단과 같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